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업하거나요, 아니면 어떠한 시험을 보게 되면 꼭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단계에서 면접은 필기시험 이후에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합격시키기 직전에 최종 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되죠. 이 면접시험은 일반적인 사회시험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나 목사가 되는 이 목회자가 되는 길에도 꼭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기시험을 만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그 사람은 합격하지 못하고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기업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모의 면접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접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분위기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가끔 보면 필기시험은 아주 잘 보는데, 그리고 평소에 대인관계에서도 어떠한 문제도 없는 분들이 면접시험의 장소만 가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감에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참 잘 보고도 평상시에는 사람들과 맞대하고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면접에서 너무 떨고 긴장하다 보니까 탈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 분도 이 외무고시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이분이 외무고시 2차 시험까지 2번인가 합격을 하셨어요. 보통 사시나 행시나 외시 같은 이런 고시들은 1차, 2차 시험 합격하면 3차 시험은 면접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과사유가 없으면 다 합격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2번이나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시고 3차 시험, 즉 면접에서 2번이나 불합격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분이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분도 아니고요, 학생운동을 했다거나 뭐 집안에 연좌죄로 걸릴 분이 있다거나 이런 경력이 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2번이나 이렇게 면접에서 떨어졌으니 그 가족이나 본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르게 그냥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셔가지고 합격해서 지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신데요. 자, 이처럼 특정 상황에서 사람을 대면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답하고 대화하는 일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불신자의 위협 앞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박해의 상황, 어떠한 불신자나 집권자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위협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매일매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접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느끼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어떠한 설교에 대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들이나 사람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의지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를 시인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하나님이 챙기실 것이라,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이라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11절, 12절 이후에도, 이 다음에도 한 부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 뒤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땅의 것을 먹고 입고 잘 것을 가지고 의지하지도 말고 그것을 근심하지도 말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요, 사람보다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그리고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일들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의 육신과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방법이나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훨씬 더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거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그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워 떨면서 아론에게 우리가 섬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론 역시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보았음에도 그 역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 아우성 때문에, 자신도 백성들에게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극단적인 비유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을 나는 새도, 저 들의 풀들도 그들이 농사를 짓니? 아니면 무슨 벌레를 잡기 위해서 벌레를 양식을 하니? 그렇지 않음에도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반문을 할 거예요. 참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새나 들풀이나 백합화나 이런 것들이 돈이 필요합니까? 그것들은 돈이 없어도 삽니다. 그것들이 사교육을 시키나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당장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살 집도 구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오늘날 5포 세대니 3포 세대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여서 그 앞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활발한 화폐 시대가 아니었고 오늘날과 같은 경제 최상위권의 시대가 아니었던 그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 경제의 흐름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재밌죠? 초자연적인 역사들, 사람이 알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거나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들,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된다거나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의 흐름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재산이 있지 않았습니다. 집은 있어봐야 들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가축들만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나가라고 요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요구했을 때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부자가 돼서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바로 왕이 군대를 풀어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추격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준 그 금은 보화가 아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사회와 세상 정치적인 흐름, 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런 기쌈도 하지 않는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게 잘 살아가듯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먹이실 것이다라는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매달 16일 내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이번 달에도 16일 날 월급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이 다음 달 16일에 나는 월급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어디에 벌레가 있을지 알지도 못하고 또 메마른 땅에서 언제 비가 올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새와 들풀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죠. 세상보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노래한 시편 23편은 정말 기막힌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노래했을 때, 찬양했을 때 다윗은 임금이 아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찬양했을 때 다윗은 사울이 구성한 토벌대에 쫓겨다니고 있었고, 그의 미래는 전혀 보이는 한 줄기 빛도 없이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갈 곳도 없었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근심과 걱정보다는 원수 앞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잔치를 벌이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최악의 상황을 사망의 골짜기로 표현했는데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사울보다도 블레셋 왕 아기스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눈에 띄는 이 신의 안목에 띄는 이 문제와 현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한 박해,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누구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아서 끌고 간 적이 없었죠. 그러나 앞으로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지라도, 핍박을 받게 될지라도 잡혀갔을 때 그들의 신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입담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들로 대답할 대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답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6장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시절 제사장들 앞에 끌려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핍박자들 앞에 끌려간 스데반, 이 두 사람이 한 설교를 듣고요, 그 자리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을 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돌로 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이 정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입담이, 그들의 연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신문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의 어떤 율법학자도 베드로의 답변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기에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도할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나는 입담이 부족해.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성경도 잘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이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의 말할 바를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술술술술 증거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전도가 아닌 비즈니스 관계나 또는 면접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머릿속에 말할 바를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바를 알려주실 성령님을 만나고 도움을 받으려면요,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하죠. 기도는요, 꼭 무릎을 꿇고 교회에 나와서 손을 모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기에 그러면 좋겠지만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전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업상 만남 또는 시험을 위한 면접, 취업을 위한 면접, 개인적인 만남들, 모든 대화를 할 때 모두 다 적용되어지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말할 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면접을 볼 때, 비즈니스적인 만남을 가질 때 두렵고 떨린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말할 바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기도하며 대화로 살아가는 삶은요,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죠.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꼭두각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의지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리가 저리가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구한다면 우리 삶에는 불안하고 불행한 일이라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때로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즉 연단과 고통의 시간을 겪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과는 해피엔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고자 하는 시도가 점점 막혀요. 그러더니 어느 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은 지금까지 준비하던 소아시아의 여정을 포기하고 바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후일에 그가 가고자 했었던 아시아 지역도 다시 여전히 방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바울이 만약 환상을 보았을 때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건 별 의미 없는 개꿈이야, 또는 사단아,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성령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환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했던 일정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저 사람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게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삶은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생각을 떠오르게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단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에도 더 평안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등경류의 등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바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도 입히시고 모든 만물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또는 상상 외에 일을 닥치게 되면 말문이 막힌다고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별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생각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보다, 이 세상의 누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들판의 풀도, 하늘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두실까 보냐. 참새 2마리가 5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너희가 그 참새보다 가치가 없을 줄 아느냐. 하나님은 훨씬 더 너희를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식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잊지 않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해를 당할 때 어떤 말과 대답을 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그리고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도와 성도들은 자신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 앞에 굴복하고 구원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한 전파자로 세워지게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힘을 주세요.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고 묻고 찾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푼돈에 팔리는 참새처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질문의 시간을 항상 기도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는 먼저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렵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는,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할 바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평안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